네, 안녕하세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저는 그 마포구 서교동에는 같은 교단인데 서교동에 있는 희성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신입기 오시기 전에 학교 교수님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평신도로서 저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교회 오셨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 대응 이런 제목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건강 측정을 할 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뭐 그다음에 뭐 CT도 찍고 또 무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볼 때 또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측정하거나 또 사회를 측정할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또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현재 딱 커팅해서 딱 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 보고 또 이걸 만약 1년에 한 번씩 계속 본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들이 지금 혼전 동거를 해도 된다라고 인식이 한 7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절대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생각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 사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통계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가겠구나.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아마 이런 강의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일반 이제 기업을 하는 사장이니까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업종의 사람들 다 만나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뭐 학습도 하고 뭐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우리 업종 말고 다른 업종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들은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종 업종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업종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의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특히 설교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 연구소 만든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 그러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도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우나 자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가치 중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중에서 저희 지금 매주마다 한 16,000명 정도 연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저희 데이터 이게 무료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일반 사회 통계나 또는 뭐 기독교 통계죠. 이런 거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바로 검색어를 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종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종교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종교 인구를 재고 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재고, 센서스 조사에서 재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한 번 재고, 일단 25년에 또 잴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종교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예요. 이 데이터는 지금 한국갤럽에서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만 19세 이상 어른들,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건데 종교인하고 무종교인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보면은 무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딱 5대5예요. 50대 50. 그러다 2019년 코로나 직전에는 무종교인이 58이고 종교인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1년 코로나 이후에는 무종교인이 60%고 종교인이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40밖에 안 되고 60%는 무종교인인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작년 말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작년 말은 58까지 떨어져, 62까지 올라갔습니다. 62까지.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62쯤 되고
그다음에 종교인이 한 38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40%다. 그러면 20대도 40%, 30대도 40%, 전 연령층이 40%가 아닌 거예요. 다시 보면 오른쪽 표 보시면 19세에서 29세까지 빨간 걸 보시면 이제 2021년 데이터인데,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종교인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2명만 종교인이고 8명이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 친구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10명 중에 2명만 종교니까 종교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고 30대도 30%밖에 안 되고 40대도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음 세대 30년 뒤에 가면 이제 여기 지금 50대가 44%잖아요. 그러면 20대가 30년 뒤면은 44가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교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종교별로 본 거예요. 종교별로 보면 2014년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불교가 22%고 이제 개신교가 21, 기독교인과 21인데, 19년도 보면은 불교가 20이고 개신교가 17이에요. 21년도에는 불교가 16이고 개신교가 17이에요. 요거 잘 보시면 불교가 한 4%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개신교는 안 떨어지고, 근데 개신교가 작년에 떨어졌어요. 작년에 15%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센서스 데이터가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가 19%였었는데요. 지금 한 15%까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왼쪽 걸 보시면 불교가 20에서 14로 뚝 떨어졌어요. 16으로. 그럼 4%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혹시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서 불교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불교는 개신교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불교는 다 틀어막고 있어요. 다 워낙 떨어지니까. 여기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위력인데,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4%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개신교가 14% 되고, 그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6%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19%니까, 그럼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불교 인구가 한 5% 안팎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불교 10%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소수 종교가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불교가 굉장히 위기다. 개신교는 진짜 양반이고 불교가 정말 위기다.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 20대 청년 중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과 22%밖에 안 되니까, 종교인을 100으로 봤을 때 개신교 청년들이 한 60%가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30대도 마찬가지로 30대 종교인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60% 돼요.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 중에서는요, 종교인 중에 한 60%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할까요? 개신교가 장악한 거예요, 말이에요, 종교를. 그럼 다음 세대 가면, 앞으로 미래 종교로 간다고 하면은 개신교가 이제 주요 지배적인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무종교인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개신교가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는 개신교가 부패하면 한국 사회 정말 부패하겠구나.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도와줄 없으니까. 또 개신교가 그래도 좀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정직하고 그나마 우리 사회를 부패하지 않게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덜 부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인구는 적어지고 개신교 인구 떨어지지만 지금 교회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교회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만 해도 자기 인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기독교 인생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주 투철한 그런 기독교 사상과 앞으로 기독교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워야겠구나. 이제는 사람 수로 이제 승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실한 진정한 기독교인을 지금부터라도 키워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수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죠? 우리 사회는 예전처럼 다 똑같이 돌아갔는데 이제 교회는 많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아까 목사님이 책에 이제 거기 1장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저희 연구진끼리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 과거에는 아주 큰 교회 메모드급의 메가철치들만 뭐 온라인 예배 좀 드렸지 아무도 안 드렸으니까. 그러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들어오니까 온라인 신학이라는 게 들어오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참석하는 교회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이런 사람을 저희가 명명을 하길 이름을 짓길 이제 플로팅이다. 플로팅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붕 떠 있는 거니까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더라.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의 등장이다. 이렇게 저희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냐 보면 지금 교회 출석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도 현장 예배 나오는 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현장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현장 예배 지금 안 나온 사람 30% 돼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20%좀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교회 출석자들이 과거 대비 한 3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신일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시는 편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회 출석자 중에서 현장 예배 나온 사람이 한 57%밖에 안 돼요. 나머지 43%는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가정 예배 드리거나 방송 예배 드리거나 아예 안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찬수 목사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온라인상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2개 이상 드린 사람이면 19%좀 돼요. 19%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현장 예배는 안 나가고 우리 교회는 안 나가고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그런 사람이 또 한 11% 돼요. 2개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면 2개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산토끼처럼 꽝치꽝치 뛰면서 이 교회 저기 다니는 사람이라고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전체 한국 교인의 30%쯤 되는 거예요. 30%.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것도 영어 단어인데 SBNI라고 합니다. SBNR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 사회학 용어예요. Spiritual Banal Religious에서 이게 뭐냐? Spiritual.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욕구가 있다.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런데 not religious. 종교적이진 않아. 다시 얘기하면 신일교회 같은 제독경 교회에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나오다가 이런 사람이 이제 SBNR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나오니까 교회 권사님이나 보시서 아유 좀 나오세요. 권사님 좀 교회 나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안 나와서 손잡고 좀 나오지 그러면서 환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불편한 사람들.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SBNR이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니까 뭐 우리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의 문제, 뭐 우리 아버지의 문제, 우리 엄마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SBNR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 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체 크리스찬, 가난안 성도 아시죠? 가난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안 성도까지 다 포함하면 절반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한테 설교하시고 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커버리지라고 그러죠. 관리 안에 있는 분들이 50%가 안 돼요. 예,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이제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좀 바뀌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좀 되고 있고 혹시요 이 그림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무슨 건물 같으세요?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십자가가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이런 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뭐냐? 이 건물 내부예요. 이게 내부. 이게 뭘까요? 이게 막 등들이 있고 막 좀 이렇게 있고 이게요 클럽이에요. 클럽. 그런데 여기가 춤추는 클럽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요 이렇게 막 20, 30대 젊은 사람들 와서 춤추고 막 술 먹고 막 이런 데예요. 이런데.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수동에 있어요. 성수 5호라는 데인데 이게요 옛날에 교회였어요. 교회. 이게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인데 할렐루야 성교교회라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유럽만 이렇지 않다. 유럽만 이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됐다. 네, 이거 되게 심각하죠. 지금 뭐 교회 매물 사이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회 매물이 나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큰 변화인데, 그러니까 SBNR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에 텅텅 비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매물로 나오고 또 교회당을 산 사람이 이렇게 클럽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변화가 현장 예배가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런 건데, 근데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 오늘 이제 오시는 분을 아시죠? 다들 60세 넘은 고령층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 온라인 신앙이 등장했다. 또 하나는 자 이제 어른들이 주니까요, 교회학교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학교가 어른보다 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학교 학생이 지금 현장 예배 오는 아이들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43%밖에 아니고 57% 정도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졌는데,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아이들이 한 교회 나오는 애들이 한 50% 넘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데 아이들이 좀 없어진 문제예요. 네, 이렇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전에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전에 만약에 새신자가 100명 같은 지금 몇 명 옵니까 물어봤더니 20명, 20%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새신자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신교인이, 기독교인이 지금 15%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15%인데요. 가난 성도가 좀 올랐어요. 가난 성도가 2017년에 쟀을 때 저희가 23%였거든요. 지금 2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교회 나온다고 보니까 15%에 70%면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 한국인들 중에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 줄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현상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오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렵게 좀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국제선 비행기 쭉 타시면, 비행기 이렇게 국제선 타면은 가장 높을 때 한 10,000m 정도 돼, 한 10km 정도 위에서 뜨니까요. 아주 맑은 하늘로 저래 땅이 보이지만 땅에 사람 움직이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를 타면 바로 밑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땅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위에로 볼 수 있죠. 이게 헬리콥터 뷰예요. 헬리콥터 뷰라고 그러는데, 헬리콥터 그 정도 위에서 교회를 딱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된 위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위기를 알게 되면, 예상하게 되면 그 위기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 오늘 워크숍도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모임에서 계속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전략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또 볼게요. 신앙이 이제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1년마다 계속 쟀습니다.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습니까? 나는 더 약화됐어, 난 비슷해, 나는 더 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받았더니 2020년에는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응답이 27%였는데요 22년에는, 작년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39%까지 올라갔고, 깊어졌다는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해졌죠, 그죠? 전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어요. 더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거예요. 뭐냐면, 귀하께서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경험하고 싶다가 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높아요. 근데 이건 중직자뿐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다 중직자이실 텐데, 중직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 청년들까지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잘 못 나가고 교회 활동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해소시켜줘야 되고 이걸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여름 수행할 때 정규인 수련을 하거나 또 부흥회를 세게 하거나, 근데 또 요즘 청년들은요, 이런 게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데 세련되게 하고 싶대요. 이게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저희들 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러면 밤에 산에다 풀어놔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무 하나씩 뽑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럼 저희가 직접 정말 그때는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세련된 게 뭐냐?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데 세련된 게 뭐냐? MZ 세대들, 20, 30대 청년들, 우리 직원 하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름 수영회를 기도를 많이 여름 수영회 때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갖고 교회에서 사회 봉사를 시켰대요. 사회 봉사를 시키는데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 같아. 다른 세대. 요즘 젊은 사람은 정말 다른 세대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생각할까? 이거를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런 걸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볼게요.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교회학교 아이들은 절반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요.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지금 상문사공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어떠냐면 상문사공 잠깐 얘기해 볼게요. 30대 40대 층들이 거의 직장생활 하잖아요. 이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과거 저희가 직장생활 할 때부터 훨씬 스트레스가 심해요. 정말 심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너무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그 손녀가 제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근데 아들이 집 부인은 직장생활 안 하고 이제 그냥 육아만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이 한 9시쯤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집 부인이 저한테 며느리죠. 얘가 이제 하루 종일 애를 키웠다고 남편한테 딱 맡기고 지는 안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또 애를 또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서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 요즘 애들은요 공동육아라는 거래요. 공동육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독박육아 안 할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육아를 독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아 아이를 하나 낳아도 공동육아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지 말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교회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 와요. 몸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냥 쉬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문사공들이 저희가 상문사공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로함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는 응답이 높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 신앙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상고사공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자녀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현상, 이게 연쇄 현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어느 교회는 상공사공만 별도로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상공사공 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시끌벅적 난리가 날 거예요. 애들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상공사공이요, 그 예배를 드리기 그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 오후 예배는 주일날 상공사공만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 상공사공이 다 교회로 와요. 다 교회로. 확 늘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공사공이 늘면은 교회 학교가 튼튼하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물어봤습니다. 상공사공이 지금 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가고, 그러니까 과거에 현장 예배 나온 사람들, 나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가고 있어, 지금은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있어, 이걸 해보니까 지금 상공사공 중에서 현장 예배를 이탈한 사람들이 한 40%가 좀 넘어요. 43%나 돼요.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10년 뒤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떠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상공사공이 70%가 넘나 그래. 73%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양극화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양극화가 계속 심해졌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한 9,2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9,000명인 교인 수가 0명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만 하는 교회들이 한 7% 돼요. 꽤 많아요. 근데 0명인 교회부터 쭉 나래배 세워서 이제 가장 많은 교회까지 쭉 해서 가운데 교회가 몇 명 될까요? 50명, 딱 50, 절반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네, 그러니까 지금 신일교회 같으면 우리 교단, 뭐 한국교회 전체라고 봐도 되겠죠. 교회 3% 안에 드는 교회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교인 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양극화되니까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 데이터입니다. 10년 동안에 50명 이하 교회가 44% 절반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이제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5%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교회 수로 보면 5%인데, 그런데 교인 수로 보면은 61%예요. 교인 수로 보면 1000명 이상이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으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가 어렵겠어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작은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난해 대비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17%가 증가가 됐고 감소가 28%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감소했어요. 감소된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예산이 좀 감소됐어요. 또 하나, 그런데 그 아래 바로 밑에 29명 이하를 보니까 증가가 9%고 그다음에 감소가 39%예요. 감소되는 교회가 훨씬 많죠, 그죠? 29명 이하는. 맨 아래 보십시오.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중대형 교회를 보면 증가가 39%고 감소가 16%예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교회가 많죠. 이게 완전 반대죠, 그죠? 오른쪽 가볼게요. 교회 재정 상태를, 현재 지금 목사님 교회 지금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렵다는 교회가 46이고 여유가 있다가 23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예산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사역은 예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사역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 교회가들이 많아진 거지. 맨 아래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29명 이하 볼게요. 29명 이하는 지금 현재 교회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교회가 79%.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가 4%.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사역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여유가 있다가 65%, 어렵다가 4%.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신립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 통계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없으니까,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에 29명 이하, 이 79%, 이런 교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울까요? 이거 그냥 놔둬야 되나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현금 지원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뭐 임대료 돕기해서 뭐 몇백 교회 막 도와주게 했는데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의 사회는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과거에 청계천 같은데 빈민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빈민촌이 있었으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들어가요. 거의 활성화돼요, 지역이. 이런 게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 땅에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데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옥탑방이나 반자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자들이 오로지 컨택을 접촉할 수 있는 건 동사무소의 그 사회복지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고,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노예가 도와주는 거, 총회가 도와주는, 큰 교회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고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볼게요. 또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원력이었어요. 동원, 어디 뭐 교회 행사를 한다, 무슨 뭐 여름 수양회를 한다, 그런 전교인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만약 교회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와가지고 김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김장하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죠. 다 동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큰 교회 거기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부흥회를 기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역 조직별로 이제 구역 그 부흥회 다 오라고 하고, 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포스터 만들고 광고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시작한 첫날 첫 시간에 전교인의 10%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목사님 불러온 목사님한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막 텅텅 비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동원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국계 작동 프로세스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교회 일을 밑바닥 일을 도맡아 하는 게 한국교회 그동안의 역사였어요. 근데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은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청년들 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 같은데 제 아들 며느리 볼게요. 아들 며느리 식탁에 앞에 앉았어요. 둘이 앉아서 말을 안 해요. 둘이. 근데 문자로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정말 우리하고 다른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근데 교회 문화는 어때요? 수직적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밖에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대 갈등이 심해요. 우리나라가 세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교인들한테 세대 갈등 물어보면요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입을 다듬어요. 입을 다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말해봤자 손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요. 조용히. 내가 마음에 안 떠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느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왜냐하면 먼저 시작을 해야 시행착오도 먼저 하지. 그죠? 먼저 시작을 해야 내가 틀렸으면 다시 와도 되지만 다시 오는데 이미 늦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학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요, 교회 밖의 아이들, 일반 학년, 초중고 학생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32% 아이들이 줄었어요.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교 출산율이 0.81명이에요. 0.8명 학교 출산율이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아이의 수가 0.8명인데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1970년도에는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요 평균 4.5명을 낳았어요. 4.5명. 근데 지금 0.8명인데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0명이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의 아이들을 안 낳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혼 여성들 20대부터 쭉 해서 이 정도로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일반 아이들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32% 줄었는데 우리 교단 데이터입니다. 우리 교단 데이터인데 그 초중고 학생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은 42%가 줄었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 일반 아이들이 지금 감소 속도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 감소 속도 1.3배가 더 빠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미래 인구 추계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미래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렇게 발표를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 기울기를 갖고 교회 학교 아이들 떨어지는 속도를 갖고 한번 추정을 제가 해봤더니 지금부터 50년 뒤에 절반이 줄어요. 지금보다. 지금처럼 가면 그냥 절반이 줄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이미 절반이 줄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이걸 이제 잘 대응해야 되니까 이제는 교회마다 다를 것이다. 교회마다. 교회가 교회 학교에 승부를 거는 교회는 잘 될 거고 승부 못 거는 교회는 어려울 거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교회 학교는 요즘 초등부라든지 뭐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 부모님 엄마 교회 가자, 아버지 교회 가자, 내 동생들 패면서 교회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끝나면 맨날 교회 친구들하고 뭐 교회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냥 교회 안마당에서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그렇지 않지. 그냥 주일날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가 엄마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니까 애들이 교회 친구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요 중고생들 조사를 해보면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다 9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자기 그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가족 종교화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종교화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 교회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모태 신앙을 응답한 애들이 60%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아이들이 한또 20% 돼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이런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부모 손잡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부모 손잡고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학생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학생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있는데 대학생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애들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물어봤더니 이 데이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나 그 이전에 교회를 그만 나왔다는 대학생들이 47%예요. 그 다음 중학교 때 떠난 애들이 한 25%.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에 떠난 애들이 한 7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학교는 초등부가 절대적이에요.
그죠? 초등부 때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때 제일 많이 떠나니까 아이들이. 그죠? 다시 얘기하면 신일교에서 교회학교를 정말 앞으로 우린 잘하겠다. 교회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키우겠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물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 다 투자한다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거냐? 초등부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나고 가장 지성도 뛰어나고 가장 리더십도 뛰어난, 그리고 성품도 좋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초등부 교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 놓고 얘네들한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죠. 안 들을 것 같아도 들어요, 얘네들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등부에서 중등부 넘어갈 때 유지율을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유지율을.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 초등부 6학년 때 만약에 5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중등부 때 몇 명이 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마다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들한테 그거를 교사 대행할 때, 교사 교육할 때 그거를 심어주셔야 돼요. 그 지표 관리를.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회 학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목사들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좀 또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들한테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목사가 82%예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대부분이 이제는 과거 방식으로 안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냥 그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끝나자면 그 그냥 예배당 안에서 뭐 A반, B반, C반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도대기 시장 같은 데서 그냥 선생님이 뭐 10분, 20분 강의하고 끝내고 이런 분반 공부 방식은 안 되겠다라고 부목사님 생각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목사들한테 그럼 지금 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이 21% 정도 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는 아직 시작 못하고 있어요가 32%.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응답한 부목사님들이 48%예요.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20%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오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 학교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길일 수 있고 모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시도해보는,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계속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돼서 시도해서 성공하면 이게 성공 사례가 되고 주변 교회에 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교회마다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딱 볼게요. 이건 중고생들한테 저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얘네들한테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엄마였어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1년하고 이제 그 사이에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두 번을 조사한 거예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엄마가 제일 높아요. 근데 2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목사님. 근데 코로나 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부자 절대적이지. 이 그래프에서 뒤에 보신 자 안 보이시겠지만 맨 오른쪽 보시죠. 맨 오른쪽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아이들한테 교사가 꼴찌예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지금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중에서 교회학교 교사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교회학교 교사가 머릿속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족 정교하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또 하나 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게 뭡니까? 학생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 예배 설교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집회하고 수련회, 여름 수양회 집회 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신앙 성장이 많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후에는 집회를 못 하니까 뭘로 바뀌냐? 가정 예배로 바뀌었어요. 가정 예배로. 되게 특이했어요. 가정 예배가 8%에서 코로나 후에 27%두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이제 아내하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근데 주일날 저는 오후에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는 화가 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이제 서재에서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방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리자. 화가 나니까 서로. 저도 마음이 안 풀리고 아내도 안 풀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 못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는 진짜
뭐 절대적으로 부부관계가 중요하구나. 부부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거. 근데 부부관계가 좋아도 이게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예배 드리지. 영적인 관계 맨날 술만 먹는 부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좀 목사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뭐 자기 큐티 나는 것도 얘기하고 설교 듣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감이 돼야지만 가정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 보면 이 집 애들이 그 근데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들을 조사해 보면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20%가 안 돼요. 한 15에서 20% 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정예배를 잘 안 드리시는데, 근데 지금 이 데이터에 있는 애들은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응답한 애들은 어쨌든 가정예배 드리는 거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절대 애들이, 요즘 애들 어떤 애들인지 가정예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아,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가정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래서 계속 이 새끼 잘 갖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부모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세대 교육은. 왜냐하면 가족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교단인데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박전주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가 부모 스쿨을 해요. 부모 스쿨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뭐 매 기수마다 이제 몇십 명씩 내보내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몰랐대요. 코로나 후에 그 부모 스쿨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효과가 교회 학교 애들이 줄지가 않았대요. 부모를 가르쳤는데 이게 그러니까 3단으로 이렇게 쿠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들이 딱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교회 어른들 이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모 교육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은 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 대한 준비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다. 목사님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가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교회가 시도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교회 리더분들끼리 정말 고민해보고 토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그런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얘기를 좀 할게요. 소그룹 이제 구역 모임이나 뭐 이런 게 소그룹일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을 좀 보면요,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일단 굉장히 많이 모임이 안 돼요. 지금 매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모이는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난번에 그 월드컵 경기에서 그 광화문 시청 앞에서 막 응원할 때도 보면은 2002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갔거든요. 정말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슈퍼 개인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 개인의 시대, 개인이 중심이다. 이제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내가 중심인 거지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이제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나눠져요. 다 나눠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1970년대 모스크바 같은 데 럭키차크 하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남녀노소 뭐 다 샀는데 지금은 치약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다 타겟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이거는 20대 층한테 맞는 치약, 60대 고령층한테 맞는 주겸 치약,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가장 특징적인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사는 그 가구 유형이 그동안 제일 높았는데 그게 2020년부터 역전됐어요. 1인 가구로. 1인 가구가 지금 33%예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 나홀로 문화. 그래서 요즘은 식당 가면은 혼자 먹는 식탁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 문장 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가 우리 국민의 8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게 되게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말을 조금만 틀어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세요. 한국 국민들이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슨 하여튼 학교 동문회 되는 동창회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소수의 몇 명인 나랑 친한 사람들만 같이 만나고 싶지 정말 많은 모임에 이제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수의 몇 명 사람, 이런 걸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은 살롱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살롱 문화가 점점 더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될 거예요. 이런 소수의 몇 명 사람들 자기의 약점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몇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80%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83%. 이 취향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중에서 그 반려견 있죠, 반려묘. 이 반려견 개 키우는 집이 한 30% 돼요. 그러면요, 반려견들은요, 먹이를 사료를 주는 주인보다는 산책시키는 주인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공원에 산책을 시키고 가요. 그러면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반려견 주인끼리 친해져요. 맞죠? 그죠? 왜 그럴까요? 취향이 똑같아서 그래요. 취향이 똑같아서, 동질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동질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교회에서 좀 활용하자. 교회에서 활용하자. 어디예요? 저희 같은 교단 창동에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년 전에 남자 집사들이 축구부를 만들어 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축구부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축구부가 100명이 됐대요. 축구부가. 근데 교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그 축구부원들, 그 집사들, 뭐 회사 동료들, 친구들, 선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게 다 교회에 등록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요게 이제 취향과 그런 개인의 특성이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그다음에 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가 70% 정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한국인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질적인 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그런 동질적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 싫어하는데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기독 문화, 기독 영화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독서를, 우리 거의 다 독서 싫어하시죠? 근데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끼리 독서 팀을 만들어서 신앙서적을 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건데, 자, 소그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가끔 참석하는 사람, 거의 참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은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다가 소그룹 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줄었다도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불안, 우울감이 줄었다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이게 지금 코로나 기간이에요. 더 줄었다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소그룹을 하되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훨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볼게요. 제가 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그룹을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는 지금 얼마 전에 최성호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자기가 지 대표한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코로나 후에 어마어마하게 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도 지금 4만 명이 넘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엄청나게 늘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모든 교회 시스템이 소그룹으로 돼 있어요. 소그룹으로, 셀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3,000개 정도가 움직여요. 매주마다 3,000개가 지금 움직여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와요. 다들 못 나오게 해요. 1년에 한 주는 주일날 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소그룹으로 다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새신자가요, 교회로 안 오고 소그룹으로 와요. 그 교회는 소그룹, 자기 친한 사람들 소그룹으로 와서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교회 데리고 그래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소그룹 조사를 하고 싶어서 펀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도와줘가지고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500명을 소그룹 하는 사람 뽑았고, 소그룹 아예 안 하는 사람, 소그룹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40%쯤 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이제 뽑고 그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5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데이터예요, 이게. 이거 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앙생활을 뭐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뭐뭐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온라인상에서 예배나 설교나 기독교 콘텐츠를 본 사람이 소그룹 활동자, 빨간 게 소그룹 활동자예요. 74, 비활동자가 파란 거 54 정도 소그룹 활동자가 높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을 본 사람도 45대 20으로 활동자가 높고, 신앙을 나누었어. 가족이나 교우나 동료한테. 이게 30대 7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성육 공부한 사람도 소그룹 활동자가 25고 안 한 사람이 6%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2배에서 4배 차이. 다 신앙적인 인덱스가 다 높은 거예요, 소그룹 활동자가. 그런데 근데 절대적으로 높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전도였어요. 전도였는데 이게 지금 그 코로나 기간 중이었는데, 이때 언제였냐면 21년도였는데, 이때 언제였냐면 교회에서 10%밖에 못 오게 하고 20%밖에 못 오게 하고 그때였어요. 그때였는데 뭐라고, 지난 1년 동안에 귀하는 교회 데리고 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비활동자는 14%. 그럼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물었더니 소그룹 활동자 2명 중에 1명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비활동자는 26%밖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전체 이제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는 17%가, 그 와중에서도 17%가 1명 이상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돼요. 이 4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4, 46. 미국이 5배 차이 나요. 미국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주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소그룹이 영향력이 있다.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공동체성, 그 다음에 교회 그 소속감을 좀 올려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약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비율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볼게요.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45고요. 온라인 예배자는 24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이 소속감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요. 그다음 소그룹 활동자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은 중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57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끔 참석이나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 왼쪽 그래프 두 개의 빨간 것만 볼게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현장 예배는 안 나가도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소속감이 더 높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또 소그룹 빈도별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현장 예배 나가는 비율이 77%였어요. 근데 참석 안 하는 사람,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은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소그룹 활동하면 현장 예배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30, 40대나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예전에 교회 나오다 지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한 20% 있다. 지금 여기 신입기 한 20% 정도 밖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멱살 잡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고 뭐 다 익숙해져 있어요.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교회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저는 소그룹으로 봤어요. 이분들의 취향과 그런 특성에 맞는, 분명히 이분하고 친한 교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동질적인 그룹을 묶어놓으면 그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볼게요. 또 하나는 소그룹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소그룹이 뭔가는 있으실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모이는 모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볼게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귀하는 교회 사람 중에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맡기지는 않겠죠. 그게 그냥 소그룹 구성한테 제일 많이, 소그룹 식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누구한테, 누가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만 19% 되고, 그래서 소그룹원들이 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소그룹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내가 신앙적인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도전도 받고 성장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건 뭐냐면 이제 빨간 거는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파란 거는 앞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구역 예배나 뭐 셀이나 순 이런 것들은 58, 59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비슷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그룹 개념은 뭐냐면 이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소그룹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남성교회, 저희 교회 남성교회도 보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회비 내고 그 다음에 회원 전명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 활동했던 거 다음 달에 활동할 거 고구마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읽고 끝이거든요. 신앙적인 성장이 안 되죠, 거기선. 그죠? 이런 거 말고 여기 또 볼게요. 그냥 교회 봉사활동 있는데 빨간 거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게 65고 그다음에 80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죠? 저희 남성교회 중에서 제가 소속된 남성교회 중에서 남성교회 한 집사가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데 교회 봉사를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교회 활동 좀 하고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됐대요. 근데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교회 봉사나 그런 제안을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빈 구멍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빈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교회 봉사 안 하고 지금 교회 봉사 안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 요 15% 정도 차이가 그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또 하나는 교회 말고 사회봉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취미문화라든지 뭐 활동 모임이나 무슨 아까 제가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인 가구 33% 했죠.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1인 가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인 가구 중에 연령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대예요. 20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대입니다. 60대, 70대 이제 혼자 되신 분들 많으니까 1인 가구별로 소그룹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고요.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소그룹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을 목사님 교회는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있어라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3군데 중에 2군데예요. 한 65%쯤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안 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안 되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되세요?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예요. 이게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헌신 있는 리더가 없다. 리더 못 구하니까. 리더가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평균 한 65세다 그러면 구역장님들 구역 모임이 보통 한 몇 분 오세요? 뭐 4명, 5명 좀 오시나요? 뭐 그 정도 오시면 그 오시는 분들의 연령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구역장님 연령하고 비슷한 그 위아래 오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동질적이어서 그래요. 동질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연령이에요. 연령. 그러니까 30대, 40대 기혼 여성이 구역 예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구역장이 65세일 때. 나이 차이가 나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응답.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가 동질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소그룹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를 오픈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가들 소그룹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채용하는 문제, 월급 주는 문제, 영업하는 문제를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 안 되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같이 동질적이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난 이 안에서 일터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기독 경영을 좀 하고 싶은데 같이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런 소그룹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그룹 리더가 지금 없다니까 리더가 제일 어려운데 보면은요. 그 오른쪽 박스 보면 소그룹 리더가 이제 교회나 신앙 수준에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 수준 최상이고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신앙 수준을 척도를 해봤더니 소그룹 리더, 구역장님들이시겠죠. 소그룹 리더가 그 교회에서 신앙 수준이 가장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나 뭐 어떤 그룹보다도 소그룹 리더가 신앙 수준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전 축복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고 이분들이 신앙적인 수준이 가장 뛰어나니까. 그래서 소그룹 리더 훈련시키는 거를 겁내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소그룹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거기 가정교회 리더들하고 목자라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일반 교회 구역장들하고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반 구역장님들은 봉사직으로 생각해요. 봉사직. 그런데 가정교회 리더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임받은 목양의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 사람의 영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셀백 교회라고 그 소그룹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 수가 한 2만 5천 명. 지금 분당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구촌 교회가 인원이 비슷한.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가서 쭉 한번 투어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한 9천 개 정도가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교회 소그룹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 2만 개 정도 소그룹이 움직이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유명한 목사 니고레 목사 아시죠? 니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소그룹에서 가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이 소그룹이 결국 여기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진짜 그런 베라교인처럼 진짜 그런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교인들한테 신앙생활하면서 귀하는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화 안 됐어도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됐다는 응답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 중직자 중에서는요, 내가 변화됐다는 사람이 85%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는 79%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8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즘 주일 예배 빈도가 매주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난 삶이 변화됐다가 82%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더 적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삶이 변화됐다가 82%였어요. 그런데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변화됐다는 사람이 무려 93%가 나온 거예요.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사람이 결국 삶이 변화되는구나. 네,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목회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사회가 다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추세로 가면 맨 오른쪽 그래프 2070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지난해 발표했어요. 2070년대에 가면 0세부터 14세까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맨 왼쪽에 1980년도에는 0세부터 14세까지가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0세부터 14세 유소년이었어요. 근데 2070년이 가면 8%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07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6%가 돼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46% 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데 우리가, 근데 전 국민 중에 2명 중에 1명이 노인 나라가 돼요. 이렇게 되고 2043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2070년에는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세까지 쭉 나래비 시킨 가운데 나이가 2070년에 62세예요. 가운데 나이가.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고령화 속도는 어떤 뜻이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1년 사이에 몇 프로가 증가했는지. OECD 평균이 2.2%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일본이 최장수국이라는 일본이 2.2%인데 우리나라 4.4%예요. 딱 2배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지금 고령화 속도가 지금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가 나오는 거예요. 액티브라는 건 활동적이고 시니어는 노인이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 액티브 시니어 갈렙으로 봤어요. 갈렙. 그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이 내 나이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난 싸울 수 있다. 85세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보다 높아요. 근데 갈렙이 85세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 이렇게 이 액티브 시니어다. 근데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활발한 5060 세대다. 그 다음에 과거 중심인 가족 중심인 과거 노년층보다는 다르게 여가 생활이나 자기 개발 좀 즐긴다, 라이프를 즐긴다. 그래서 가족보다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그 경험을 보고, 그다음에 건강이나 취미는 충실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운동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후 노후 관리에서 희망하는 활동을 이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노후 생활을 희망하는 게 나는 취미하고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가 3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한 25% 하고 종교활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액티브 시니어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교인들 이런 세미나 같은 데 다 젊은 사람밖에 얘기 안 하니까 노인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떠나고, 물론 중요하게 노인들이 다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노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중요하겠구나, 고령층이.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만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고령 교인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2,000명을 했어요. 작년에. 그 데이터입니다. 봤어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노인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특히 교회 리더분들은 노인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액티비티,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세요, 이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다. 교회에서 내가 지금 노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지금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나랑 동년대 60대, 60대, 70대, 70대, 80대, 80대 동일 나이대의 교인들과 교제 나누고 소그룹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여가시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노인대학 같은 거 말고 노인대학을 노인들이 싫어하세요. 그죠? 맞죠? 노인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잘 교회 내에서도 좀 같이 스타디하고 좀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0%가 나왔어요. 65세 이상이.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그 65세 이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3이에요. 83인데 남자가 80이고 여자가 86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드디어 8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은 73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인들을 보면 73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교회 주요 교단들 직분자 은퇴가 70이잖아요. 3년 동안 건강한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노인분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건강한데 그만두라니. 저희 교회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보면 무슨 교회 행사라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부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휘저으면서 이렇게 활동했다가 딱 안 하니까 너무너무 허탈하신 거지 말하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나는 아직까지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0%가 나왔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가 절반 50%. 이게 지금 은퇴교인들 71세 이상 은퇴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절반이 사역하고 싶대요. 그다음 또 하나 14%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1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 본물터시 각 교회마다 단기 청년들 중심으로 막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정교인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노인 들어오실 거예요. 노인들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또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노인 사역 사례입니다. 그 포항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 포항 제일교회인데 여기가 뭐냐면 이 교회가 그 신일교회처럼 교구별로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교구별로 이제 다 지역별로 다 나눴다가 교회 장로님 당회에서 고민 끝에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요. 연령별로 다시 교구를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동질적으로 연령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부모 교구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부모 교구, 그 다음에 40대 교구, 그 다음에 50대 교구, 뭐 60대 교구, 70대 교구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맨 오른쪽에 보면은 요한고는 72세 이상 노인들이죠. 이분들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분들 교구를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모인대요. 목요일날 모임 교회에서 모이면 다 소그룹을 한대. 교회 뭐 각 방마다 다 가지고 이제 노인들 다 가서 소그룹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보다 이날이 더 많대요. 이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소그룹 리더를 누굴 시켰냐면 40대 50대 여자 권사님 집사님을 소그룹 리더 훈련시켜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40대 50대 여성분들을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몇 년 지나니까 이 노인분들이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왜 없겠어요. 고민들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거나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거나 자기 자녀하고 고민을 얘기 안 하고 이 속으로 리드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긴 된 거지. 그게 여기가 컸어요. 이 교회는요, 이렇게 교구를 지역별 교구에 연령별 교구로 바꾸고 나서 시스템만 바꿨는데 교회가 컸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한국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한 건데 그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르신들 많이 오셨으니까 청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우리 국민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연령대를 주고 다음 연령대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세대 갈등을 느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맨 위에 줄 보십시오. 20대 청년들은요. 오른쪽에 보면은 60대 빨간색 60대 고령층한테 89%가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20대 청년들은. 그 다음에 70세 이상한테는 91%가 느끼고요. 맨 아래줄 보세요. 60대 이상 고령층들은 노인들은 20대 청년한테 93%가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하고 청년하고 앞에 붙여놓고 얘기하라면 얘기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걔네 싸움만 나고. 만약에 동성애는요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신앙 변수보다 연령 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 없더라도 연령이 높으면 반대해요. 신앙이 아주 깊더라도 연령이 낮으면 찬성해요. 동성애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라는 청년들이 들고 있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 청년 세대에 맞는 리더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리더가 확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같은 조사요. 그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6살 나왔어요. 평균. 그러니까 위아래 합해가지고 12살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형립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살 넘어가면 세대 차이는 이렇게 안 갈리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식상은 12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 12살을 잘 활용하시라. 12살 안에 있는 리더를 키워야 된다. 리더를. 다시 얘기하면 청년부는 미혼 청년들이니까 30대 기혼 청년들, 40대 기혼자, 50대 기혼자 갈 소그룹이 없어요. 지금. 맞죠? 그죠? 요거를 잘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까 제가 각자 조상인데 그래서 이제는 선별적 집중화가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넌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략이라는 단어를 쓴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충식교회 같은 부모학교 이거 하나로 성공시켰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는 유초등부 교육 하나로 성공시킨데 어느 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구촌 교회처럼 소그룹으로 승부를 본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노인 목회를 잘해가지고 종교인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집중화 전략이 우리 교회한테 뭐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전략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작년에 피우 리서치라는 데서 너무 오래 했다. 그만하죠 뭐. 네, 좀 더 할까요?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전 세계 선진국,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What makes life meaningful? 그래가지고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도 여기 17개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위가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두 번째 가장 많은 게 직업이었어요.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거, 소명의식, 직업이었어요. 한국만 달랐어요. 한국은 1위가 물질적 풍요, 돈이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두 번째도 가족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 건강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되게 우울하죠. 그죠? 한국이요, 왜 이럴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한국은 왜 돈일까요?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에 너무 찌들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이제는 어린아이들부터 죽기 직전에 노인들까지 다 돈이에요. 다 돈. 이렇게 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돈 때문에 싸움 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렇게 좀 돈이 중심이 되니까 이게 너무 외로워요. 이제는 돈에 너무 지치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55%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평소에 외로움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외로움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른 얘기로 하면 외로운 나라예요. 외로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국의 정부 부처 중에서 고독부라는 게 있어요. 고독부. 외로운 부처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거기는 영국 사람들 하루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맨날 그냥 안개 끼고 하니까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외로운 부서를 만들 때 영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영국 국민들한테 이 조사를 한 거예요. 나는 요즘 외롭다라는 비율이 44% 나왔어요. 근데 한국이 55%예요. 한국이. 너무 불쌍하죠. 저는 한국 한국인들 되게 불쌍해요. 네, 정말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면 사회적 고립도인데,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집안일을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외로워서 나하고 대화할 상대가 있다 없다 둘 다 없다라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4%예요. 맨 아래.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좀 고립돼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요, OECD 국가에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38개국 OECD 국가에서 이 지표를 재고 있는데 우리가 단연 1위예요. 사회적 고립도가. 근데 2등하고 2배 차이 나요. 2등하고. 이 정도로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가 높아요.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이 높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이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자살에 대해서 정말 연구 대상 국가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살이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복합적이라서 지금 1년에 총 자살자 수가 13,000명인데 하루에 36명이 죽고 시간당으로 1.5명이 죽으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어딘간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매년 9월 달 통계청에서 사망원인 발표를 해요. 근데 사망원인 발표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 두렵잖아요. 암이 1위인데 근데 자살은 5위예요. 5위. 근데 연령별로 달라요.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는 1위가 자살이에요. 10대 아이들 중에서 사망자 자살이 44%예요. 그리고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사망자 중에서 57%가 자살해요. 절반이 넘어요. 30대도 41%가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혹시 사망했다 그러면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로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이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사진이 그 2차 대전 때 왜 그 폴란드의 유명한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감옥의 수용자들인데 그 감옥이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피골이 삼척한데 얼굴이 좀 웃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이 학살됐대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가스실에서 몇백 명씩 죽어 나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안 주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엄청 많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분석 결과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짝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이 시대가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외롭고 갈등이 심하고 갈등공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 갈등 심하고 외롭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한국 사회에서 저는 자살자도 많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 볼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힘든 사람들을 교회가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